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사랑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013년도 5월 12일 날 우리가 주사랑교회 이 자리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오늘 2023년 5월 14일을 맞아 우리 창립 기념 10주년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화려하지가 않죠?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이뤘나?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10여 년을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또 많은 아픔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들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가치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10여 년을 되돌아보면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것은 각자가 임하는 말씀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특별하게 제가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받고 주사랑교회를 설립하게 됐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주사랑교회 설립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17년여 전 임하였어요. 어떤 일을 해도 막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줄줄줄줄 새고 소송당하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10여 년 만에 기도를 처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년 시절 떠나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그때 막 제가 쓰리잡 막 일을 세탕을 뛰었어요. 막 밤새서 일하고 인터넷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또 일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막 살았는데 자꾸 뭐 돈 좀 모을만 하면 일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운전을 하고 딱 가고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을 딱 틀면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돈벌이 안 돼요, 목사님. 어때요? 통장에 돈을 넣으면 돈이 줄줄줄줄 셉니까? 통장에 돈이 줄줄줄 샜어요? 또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은 그 일이 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유심히 듣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봤더니 학개서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학개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학개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학개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럼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비싼 거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수확을 해보려고 몇 탕을 뛰어도 수확이 되지가 않고 또 돈을 넣으면 돈이 줄줄줄 새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정말 제 얘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죠? 그 원인이 뭡니까? 말씀으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그래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지붕을 올린 집, 판벽을 한 집, 집에 치장을 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성전은 황폐해져서 거미줄이 그냥 다 쳐져 있는데 너는 네 집을 위해서만 사냐?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살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일을 몇 개를 한지 몰라. 가게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자꾸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고, 그 원인이 항상 궁금했던 저에게 이 말씀의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주년 맞아서 누가 케이크를 보내주셨나 보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 성전이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학개라는 말씀은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 학개의 역사를 딱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 쫓겨나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이란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38년경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멸망이 돼요. 다시 멸망이 되는데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보내줘라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로 귀환을 하는데 한 4만 2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향을 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고향은 황폐해졌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 민족들은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세상과 짬뽕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538년경에 시작하려다가 그냥 접어놔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 성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이 멈춰 있으면서 520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멈춰 놓은 상태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노력했는데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을 하려면은 한재가 들어가지고 냉해가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돈 좀 한번 모아보려고는 돈이 모아지지가 않고 하는 일마다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할 때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성전은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냐?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모여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됐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제 삶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해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도 죄입니까? 한번 좀 살아볼게요, 하나님. 좀 제발 제 일에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내 일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딱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은서가, 너 성전을 건축해라. 나무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시 나갈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가서 집사 되고 나중에 장로 될 테니까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소송되는 일 좀 풀어주세요. 나의 꼬여있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금전의 문제도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청년 시절에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지 않냐? 마음에 계속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지 않냐? 내가 너 주의 종으로 불렀지. 그러니까 저에게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싫어가지고 저 사는 과수원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1년여를 숨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손 하나도 들 의욕이 안 생겨요.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안 생겨요. 거기서 오리 20마리 키웠는데 오리 20마리 잡아다가 장로님 오리 좀 갖다 드리고 우리 지인들 오리 갖다 주고 다시 농장에 와서 있어요. 친구네 농장에 거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저 페인처럼 지냈어요. 또 어느 날은 교회를 안 가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떡거리고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는데 헐떡거리면서 교회 어디있지? 교회 어디있지?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무 교회나 눈에 보이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7시 반에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까 7시 반쯤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 딱 저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근데 앉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무슨 말씀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 이 답답한 마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냥 돌덩이가 이만한 돌덩이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났어요. 8시 반쯤에 끝나서 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자마자 그냥 주님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님. 근데 주님 외에는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여기 돌덩이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 근데 그때 갑자기 서광의 빛이 쫙 비는 거죠. 갑자기 기도가 확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 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 완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엉엉 운 거야.
그것도 교회 나가는 문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 아마 사람들이 다 가면서 도대체 이 청년이 왜 와서 저렇게 엉엉 우나 했을 거예요. 한참 울고 이렇게 봤더니 바닥에 그냥 물이 흥건해. 하도 울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요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뭘요? 주의 종 될 거야 말 거야? 주의 종 될 거야 말 거야? 예, 집에 가도 그 음성이 들고, 땅에 가도 그 음성이 들고, 어디 화장실 가도 그 음성이 계속 마음에 들고. 나중에는 제가 졌어요. 갈게요. 하나님 나 하나 주의 종 된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제가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됐어요.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방언이 터지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30대의 온 목표는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개척을 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한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 주사랑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서의 말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자신에게는 주의 종의 길을 걷는 말씀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주의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너의 세상을 위한 모든 길에 내가 한재를 뿌렸다. 내가 불어버렸다. 전대에 구멍을 냈다. 너희는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의 마음 안에 신앙과 믿음은 황폐했거늘 너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영혼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살았던 너의 모든 그 집착과 너의 그 허망한 바램들과 야망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너의 신앙을 바라봐라. 너의 영혼의 신앙을 바라보고 너의 믿음을 바라봐라. 너의 영혼에 거미줄이 쳐졌고 썩은 내가 나고 죽은 시체가 나불거리는 것처럼 너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지 않냐? 18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그 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산속 같은 데 가다가 건축하다가 여러분 멈춘 건축물을 보셨습니까? 담쟁이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가득하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18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멈췄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터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얼마나 거미줄이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라. 너의 마음에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거는 결과 많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며 이렇게 주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꼬였던 일들이 다 풀려져 나가고 소송에서 다 해결되고 나를 묶어 놓았던 재정의 문제들이 다 풀리고 그러면서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왜 섬기나요? 우리가 이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 난 세상에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느끼고
우리의 이 작은 교회지만 주의 교회에 모여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어떻게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기도 해왔고 이 자리를 지켰고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섬겨 이 자리를 우리는 지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내가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간 비록 우리가 큰 부흥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지는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교회를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만한 그런 교회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나무를 가져다가 비록 초라해 보이는 나무로 교회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난 10년의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건축했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 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 했던 것, 여러분의 그 몸부림과 여러분의 그 순종하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10여년을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시리에 빠질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또 우리가 모여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 결과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학개서 2장 2절 3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58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516년에 2차 성전 건축이 된 거예요. 그때 학개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래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본 거에 비해 니네가 지어놓은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저 두로 땅에서 큼지막한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름답게 짓고 금막을 씌워가지고 화려하고 그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지파들이 모여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땅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고향에 돌아온 자가 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도 몇 명 되지 않고 성전도 초라하고 모여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성전을 건축하며 먹고 사는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상황 또한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최선이었고
더 그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더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2장 3절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는 결과물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Be strong, be strong.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예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섭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Be strong.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일 때는 너희에게 결과물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2장 5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한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이 살아있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의 말은 모세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약속한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사랑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비록 많은 이들이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흥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지난 10년여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영이 너희의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10년여간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이들이 떠나갔고 많은 이들이 또 거쳐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남은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까? 나는 지난 10년여간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했다. 나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 나중의 영광은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 눈으로 보기엔 솔로몬의 성전보다 절대 화려하지 못하죠. 나무 가져다가 뚱딱뚱딱 만든 그 성전과 솔로몬의 백향목의 성전을 보면 어느 곳이 더 화려합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전부 다 폐허가 되고 말았고, 그 터에다가, 그 모리아산 그 터에다가 수룹바벨 성전의 2차 성전을 건축한 것이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의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내가 더 크게 받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자리를 지켰던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지켰던 것. 하나님이 그걸 알아준다는 것처럼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2장 9절을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떤 영광이 크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더 크게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그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교회가 힘들 때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 자리를 지켰고, 또 여러분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했던 것,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려 했던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너희의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것, 이것을 내가 더 크게 영광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 걷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섬기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비록 화려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헌신과 너희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전의 영광보다 너희가 이 주사람교회를 섬겼던 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뭐요?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의 결과물을 가지고 너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말하지 마라.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여기며 나가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주년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굳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우리 주사랑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